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다가 느헤미야가 이렇게 딱 떠올랐어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재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배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고, 그렇지만 그 찔림과 경고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를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고치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 전체를 보면서 저는 느낀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느헤미야는 상당히 결단이 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왕에게 나가서 날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며칠 안에 정세 파악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느헤미야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1년 안에 다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결단하고 그것들을 실행에 올리는 일들이 즉각적이었단 말이에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씀의 도전을 받고도 그것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게 돼요. 저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렇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면 소원컨대 그걸 그냥 뒤로 미루지 말고 결단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누며 격려하는 그런 하사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느헤미야의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히브리 성경은 원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라를 이해해야 돼요. 에스라는 제사장이며 학자였어요. 에스라 역시 바벨론 포로되었다가 이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이거든요. 돌아와서 이 유대 땅의 문제를 보고 다시 한번 소위 말하는 정풍운동, 개혁운동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돌아가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었어요. 느헤미야의 이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그것은 어떠한 성벽을 얘기할까?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졌던 그 성벽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다시 세우고요. 그 다음에 한참 후에 에스라가 와서 그 제의의식, 제사장적 역할, 그리고 안식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축축건대 그런 운동과 함께 분명히 예루살렘 성벽도 어느 정도 재건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다시 이 무너진 성벽을 보고 재건을 해야 됐을까? 그리고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하나 오해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다윗 왕 때의 성전, 다윗 왕 때의 성벽은 후대에 만들어져요. 마카비 혁명 때 후대에 만들어져요. 지금 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윗의 성전과 비교해서 보잘것없는 성전이 세워져 있는 상태예요. 코로나 전과 지금 코로나 후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되게 축소된 상황, 불편한 상황,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우리가 계속 살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 황폐되어 있는 모습과 되게 유사해요. 더군다나 지금 예루살렘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느헤미야를 보거나 에스라를 보면 참 희한한 것이 뭐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괴롭혀요. 다른 문화들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민족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혼합주의, 인종적으로도 혼합주의들이 이 당시에 일어났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봤었을 때에도 이 바사에 대적하고 있는 반란들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 반란의 기후 아주 중심되는 곳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벨론의 총독으로 파송받은 느헤미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적들, 불편함들이 있었던 이유들은 파르시아적인 사람들이 그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문화적인 공격도 올 수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먼 옛날에 우리와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가족이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오늘 좀 봤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가 유대와 이스라엘의 상황을,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들어요. 그때 어떠한 반응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애통해하고 계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상황을 보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시대를 지나와서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애통해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만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애통해하고 있냐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힘든 거를 애통해하는 거,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을 애통해하는 것, 그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애통해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 때도 이야기되고 다니엘서에서도 이야기되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은 바벨론 포로되어서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시대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들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좋은 자리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우리 이민사회에서 그냥 정말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뭐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그리고 이러한 뭐 관직이라든지 명예로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삶이 분명히 만족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동족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애통해 한단 말이에요. 슬퍼하고 금식하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답답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슬퍼한다는 거죠. 감정이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3주 동안에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오직 예수의 가장 그 화두가 되었던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었었던 것이 뭐냐면 공감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과 공감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통 분모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참여하셨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공감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공감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논리가 고스란히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의 인생 속에서 다니엘의 인생 속에서 반복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보면은 그림자적으로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드러나야 될까요? 드러나지 말아야 될까요?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내 인생이 편하고 내 삶이 편한다고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힘든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품으시고 뭘 하셔야 돼요? 아파하고 애통해하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오늘 설교의 다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왜 하고 있지 못하는가? 그것은 첫 번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 보면은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아니 또 분명히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느헤미야보다 한 15년 전, 17년 전 이미 떠났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느헤미야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개혁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풍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한번 결단하고 우리가 거기에 정진하면 우리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올바른 거를 하고 있고 올바른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그 길로 갈 거라고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뭔가 정말 헌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올바른 길로 갈 거라고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 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그들은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옮겨간 사람들이 축복받은 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벨론 포로 된 사람들이 더 운이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옮겨 심은 나무가 더 낫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이 얼마나 힘들까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졌어요. 은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전은 작고 성전은 보잘것없고 성전은 왠지 모르게 불완전한 것처럼 보였어요. 왜요? 첫 번째 성전에 있었던 쉐키나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들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성전만 지은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이미 다 부패하고 이미 다 혼합되었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조금 변했겠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다시 원상복귀해요. 에스라가 와서 율법을 정말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15년도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라 제사장이요. 에스라서를 보면요. 가장 강조했었던 것이 뭐냐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그러니까 심지어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요. 너희가 지금 이방 여인들과 함께 살고 있으면 지금 당장 이혼하라고까지.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당시에 유다 지방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겠어요.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일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이 10년을 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불완전하다라는 걸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산학교에도 이제 8년이 되었어요. 우리 공동체도 불완전한 공동체예요. 우리가 서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정말 답답함도 있고 불완전한 것들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하다라는 것들을 인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인정해야 어떠한 마음을 갖는 거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괜찮다면 괜찮은 사람을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괜찮은데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는 그걸 동경하지 그걸 정말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이제 뭐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갖다 보면 아무래도 부러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것조차도 힘든 것들이 있다는 얘기들을 이제 하게 돼요. 근데 겉으로 봤었을 때 다 부러운 것처럼 하고 다니면 당연히 부럽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그분의 어려움, 아픔들이 튀어나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걱정해요. 그 사람을 위로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그냥 일반적인 삶 속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알아야, 어디에 처해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기도하고 애통해야 할 수 있어요.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냐 하면 저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전 나름대로 교회를 사역을 그래도 오래 하고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했잖아요. 내 공통점이 뭐냐면 저에게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뭐 제 성격과 제 캐릭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지 못하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에 있는 목사님들이 똑같이 걷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신다. 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터진 다음에 얘기해요. 근데 문제가 터진 다음에는 결과를 듣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교회 공동체가 어느덧 그냥 가면을 쓰고 그냥 겉으로 보이게 좋아하는 공동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애통함이 없어요. 부러워함은 있어요. 자식이 잘 되면 부럽고 뭐 성공하면 부럽고 다 부러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부러움만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건 공동체가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공동체에 좋은 일이면 기쁨만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시기와 질투와 답답함들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있는 모습대로 비춰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애통해야 되니까.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위로가 없어요. 여러분, 위로받고 싶으세요? 애통해야 하셔야 돼요. 뭐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그의 민족이 아파하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환난과 고난을 받아서 애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못남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염치가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느헤미야 생각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내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인내로 참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도 죄를 짓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동료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불완전하고 무능력자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그 심판은 뭐에 근거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죄 아래 있었다는 거죠. 그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요.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맨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이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은혜의 키워드가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을 때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들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당신이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네, 나의 아들이 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해야 하는 자는요, 뭘 붙잡는지 아는 자예요. 뭘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사랑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그 성벽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벽을 세울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도와줄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능력을 보이는 순간 그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를 질타할. 세상에 나가서 왜 기독교가 욕을 먹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돈을 풀어서 막 빵도 주고 떡도 주고 뭐도 세워주는데 왜 욕을 먹는지 아세요? 그걸로 우리가 자랑질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정말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 있지 않고 자꾸 높아지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싫어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짓거리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섬기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뭘 알고 있었냐면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를 알고 있었어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기 전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다 이제 어느 정도 읽은 다음에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느헤미야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선지자는 말라기가 맨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다음에 조금 있다가 말라기야가 나온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400년 동안 침묵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시대 때는, 요 때는 좀 뭔가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해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게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도 그것들을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실패냐 성공이냐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 내가 성벽을 세우겠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요? 성벽이 또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다시 성벽을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이 일을 함께 하시지 않으실래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운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감명받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의 힘으로 우리가 세운 다시 재건하는 그것도 조금 있으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무능함 때문에 또 무너질 거예요. 지금은 정말 행복한 가정처럼 보여요. 지금은 사업체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 공동체가 참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또 무너지는 공간들이 생겨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무너진 것을 세우고 무너진 것을 세우는 일들을 반복하셔야 돼요. 관계가 무너지는 건 당연해요.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지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걸 당연하다고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우리 찬양을 했잖아요. 그 부흥을 찬양하는 것들은 그냥 한번 부흥의 맛을 보고 끝나자가 아니라요. 매일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매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그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는 듣고 그리고 애통해하며 그리고 결단하고 신속하게 행했어요. 그의 인생 속에서 그 일들이 한 번에 일어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셔야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매일매일 우리가 듣고 내 문제가 어떤지를 깨닫고 애통해하며 그리고 결단을 내리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가자. 그리고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보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저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걸 도전하고 싶어요. 매번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냥 그래 난 이런 거야. 내일 변하지. 내일 고치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우자고요. 근데 그 세우는 것 또 무너질 거예요. 또 답답해질 거예요. 또 금이 갈 거예요. 그러나 또 세우면 돼요. 그걸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혼합주의가 뭔지 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죠. 그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 유익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문제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어요. 아니 의식적으로 부인할 수도 있어요. 왜요? 내가 좀 편해지니까. 근데 성령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떨어져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애통해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서 지금 하나님 내가 돌아서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리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